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날
비가 오면 좀 사람의 기분이 차분해지는데 비가 올 줄을 예상하고 성가대 곡기에게 너무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선 한번 이렇게 한번 차분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죠. 곁에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마당에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 십자가 밑에 등을 밝혀놨는데 날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춤을 춥니다. 처음에 좀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뭐 때문에 저렇게 춤을 출까.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가보면 한 사발씩 날파리들이 주고 있어요. 단백질. 닭을 키워볼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 밤에 그렇게 현란하게 춤을 추던 이 날파리 얼마나 재밌게 놀았을까.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한 사발씩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여름에 이 하루살이가 말입니다. 열심히 놀다가 낮에 파리를 만났어요. 파리하고 놀았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날파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 내일 만나서 우리가 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루 종일 놀 때는 되게 좋았는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야? 우린 내일이 없는데. 어젯밤에 혹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루살이입니다. 내일이 뭐지? 그럼 내일에 만나자니까 그러고 파리는 갔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뭐지? 그러다가 아침에 그렇게 한 사발이 된 거예요. 근데 파리가 말입니다. 열심히 여름에 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지도 않고 너무 잘 만나가지고 입안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참 둘이가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개구리가 내년 여름에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파리야, 내년에 너 나하고 만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파리가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뭘까?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은 난 모르겠다. 내년에 만나자니까. 그리고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 버렸는데 파리는 내년이 뭐지? 그렇게 헤매다가 얼어 죽었다는, 찬바람이 불어 얼어 죽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머리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리와 파리가 만나면 대화가 잘 돼요. 파리는 어차피 내년도 모르고 그 한철만 알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데 파리와 날파리가 만나고 파리와 개구리가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어느 순간에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아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다 신령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성경이 사사기를 보고 열왕기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왕들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도 나오면 성경은 소설책처럼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있습니까? 묵시서도 있고 이해 못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70%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이미 가보지 못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70%예요. 나머지 30%는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신비,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나 받아들임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울 수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중심화되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 거기에는 또 우상 숭배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보건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듣는 것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잘 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이야기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건 나 모르겠는다고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어려우니까. 신비한 부분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 이상한 세계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대회 예배 시간에 방언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 3분의 1은 놀라고 3분의 2는 갈등을 하고 3분의 1은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성경과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이 신비한 부분들의 역사의 연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탈신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왜요? 우리에게는 강한 거부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동성기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단시되는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단이 무슨 사고를 치고 그래서 뉴스에 놓으면 그들이 막 이렇게 흔들고 손들고 기도하는 게 뉴스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은 손들고 기도하는구나. 이단은 소리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교회에 와봤는데 이게 잘된 데인가 잘못된 데인가 잘 봐야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막 검요 심장기도 난리 납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막 통성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단이구나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단 그렇게 신령한 뭔가를 하는 것에 겹쳐진 이미지가 세상의 방송에서 우리의 이미지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방수정을 맞은 것처럼 3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부분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애터지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나는 상관이 없는 것. 나는 이 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예, 지극히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를 빼버리면 말씀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서부터 시작한 게 성경입니다. 그거 내가 인정하고 그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와닿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도 그리 못하면서. 옳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든 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좋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까? 괘씸한 분들이 앉으셨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건가? 왜?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도덕성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의 방송을 한번 봅시다.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종교의 어떤 세계, 초월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새벽기도 종을 칠 때는, 새벽종을 칠 때는 드라마에서요, 주인공이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종소리가 들려요. 땡땡.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 종소리를 착 깔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새벽종 치면 민원 들어가잖아요. 그 새벽종 안 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당에 신부들이 미사하는 거나 보재기 덮으시고 앉아가 여자가 주여 내 남편을 어떻게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하는 거, 고해성사하는 거, 절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비나이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교성을 표현하기 되게 좋아 보입니다.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워요. 또 뭔가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와가지고 막 그냥 랄랄랄라 그리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왠지 계기스럽고 이상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작가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나오냐면 약간 이중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열한 그런 모습에 꼭 교회를 집어넣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마귀적이에요. 기분이 되게 상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비에 대한, 신령함에 대한 우리 자신들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거부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되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빗나가면 나쁜 교회, 빗나가고 않고 그대로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의 절대적 기준이 도덕적 기준입니까? 그럼 제 물음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불순종했다고 하루에 10,000명, 20,0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이 도덕적이십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도덕적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성경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여기 앉아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양 강좌를 듣기는 원해요. 도덕은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초월에 계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내가 얻어진 그 열매로 세상 사람 보기에 착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 도덕적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대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령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의 기준으로 신령한 것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야 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 도덕적 기준이 과연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어떤 요리에 보면요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먹는데요. 예? 장모님 한번 드셔보셨어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원숭이를 딱 끌고 오면 특수한 테이블이 있대요. 테이블에 딱 집어넣고 테이블을 쫙 스위치를 딱 내려서 머리만 나와요. 뚜껑을 드릴로 싹 따요. 그리고 살아있는 골을 스푼으로 퍼먹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좀 지치면 그거 스프로 끓여서 가져와요. 도덕적으로 그게 해모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은 우리가 돼지고기, 개고기 먹는다고 저렇게 난리예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덕은 끊임없이 문화 따라 옳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에스키모의 사람들은 외지인이 들어오면 손님 접대의 최고의 접대가 자기 아내를 합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그들의 미덕이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그 사회는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회는 소를 숭배합니다. 기차칸에서 소고기를 들고 탔다는 이유로 맞아 죽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게 그들은 아무 문제가 도덕적으로 벗어난 저 인간은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도대체 도덕적 기준이 세계적 모든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내 인생과 존재의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예배자요, 그걸 인정할 때 내 삶에 수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를 쥐어야 될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그 신령한 세계의 기준으로 내가 우를 택할지 자를 택할지 앞으로 나갈지 뒤로 물을지 그걸 선택할 때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그게 뭐냐?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충을 하고 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는 도덕적 기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보다 교회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높아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급격한 세속화는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접촉과 이런 것들이 어색해지는 교회가 될 때, 그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안 파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잘 되니까, 냉면이 잘 되니까 냉면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고린전서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전서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함을 이루어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나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찌 알아들이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 고린도 14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된다. 나는 이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알아먹지는 못하겠다. 호불호가 나뉘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또 그 세계에 대한 궁금함과 그런 열망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방언, 예언,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어떤 현상들,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그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는 희귀한 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가 우리는 멀게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급격한 세속화에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언약이 묘하다. 어떤 것이 덕이 된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보다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것들이 먼저 와닿고 그런 것들이 먼저 표현되기를 원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교회,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수많은 세속화의 다른 모임의 경쟁 속에서 도태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신령함을 붙들고 있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문명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속에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공급처가 되는 교회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인간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정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교회 와서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속에서 신비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숨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산소처럼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중요한 경계는 신령함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느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느니라.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 직분, 사역, 우리 이런 이야기들 잘 알잖아요. 근데 은사, 직분, 사역이 하나님과 주와 성령의 배후의 도우심이 없이는 헛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는 미제조로 하는 것들은 신령함을 잃어버린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배후에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역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사를 배치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은 거룩한 경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개모임 가던 생각으로 오늘 교회 나오는데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함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가운데 거기서 먹는 밥은 다른 밥이 아니라 반찬이 없다든지 간에 그 밥은 다른 밥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먹는 신령한 밥이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만남과 다른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된 만남이다. 이런 의식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목사 잘난 얼굴 보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어요? 개돈 받으러 오셨어요? 인상성 분은 개돈 받으러 왔고 웃는 분은 코미디를 보러 왔는지도 모르겠네. 그 신령한 만남을 가지고 할렐루야. 호레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도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모세가 어느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산 중턱에 이렇게 붙었는데 나무 하나에 불이 계속 확 타는 거예요. 밤이 되도록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불에 가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내가 그곳에 가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요. 그리 올라가서 그것을 보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 적어도 3번은 성경을 찾길래 그 손가락이 좀 신령이시게 하려고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찾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찾지 마세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좀 이따 다시 읽도록 합시다. 그 부분 그대로 펴놓으세요. 모세가 자기의 출신의 성분은 잘 몰라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태어났지만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동포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왕궁에 있던 이 모세가 권력도 있었지만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로로 나와요. 그래서 양을 멸치는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불러들입니까? 신기한 일을 하나 펼치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사라져야 되는 게 자연현상인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그곳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가 버리고 돌이켜 그 광경을 보고 이 무서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즉 신비한 하나님의 해년, 신비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보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를 보고 모세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생겨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았는가 하니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키어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늘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산 전체가 불이 붙어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로 그 놀랍고 큰 광경을 버리고 그 앞으로 나갈 때 그 신비에 끌려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인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요 그 역경과 고난 중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봐 하고 그렇게 한숨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폭풍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똑바로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잘 들으면 나오겠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신비함을 보고 경험한 자는 거기에 버티고 섭니다.
죽을 암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기도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 그 경험이 있으면요, 매 순간마다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단계, 즉 날파리의 단계에서 파리의 단계로 가고 파리의 단계에서 개구리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굉장히 영적 방해가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못 듣게 해야 앞으로 또 그런 어떤 이야기도 계속 잠잘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차원을 바꾸면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게 엮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2절에 영적 지식이 없으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냐 말이에요. 영적 세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 세계와 무관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딱 계획하고 계산하면 계산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딱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알고, 로또 번호도 딱 알고, 경마장에 가면 몇 번에 1등 할지 딱 틀림없이 계산이 나오고, 야구를 보면 누가 이길지가 딱 나오고, 이런 사람은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 기운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계획과 내 계산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점이라도 쳐볼까? 느끼는 순간 붓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AKB카집에 가보니까요, 그 카드로 점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카드론이라 그러죠. 아이고, 안경 끼고 세상에 똑똑하게 생긴 대학생들, 세상에 똑똑하게 생긴 그런 애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 문하고 주저리 카드 몇 장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어떻게 들어봐서 지 인생을 좀 잘 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말씀인 거죠.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를 통하여 회전되는 금전, 무속의 시장에서 회전되는 금전 어느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교회가 훨씬 커 보이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무속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부다하고 뭐하고 돈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몇 조에 해당됩니다. 통계적으로 3조라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 해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신령한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신령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령함을 회복할 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미련한 그런 인생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술에 취하여 온갖 것들이 다 털려버리는 인생 정말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욕구가 욕망이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교회가 못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훨씬 더 무속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줬거든. 왜? 무당이 구슬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점을 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도 안 되고 교회 나와서 그 속에서 불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신령한 세계에 대한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이 전부 다 산속으로 다 밀려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역으로 세상으로 다 내려오는데 교회는 전부 다 뭐냐면 도덕잔치 하느라고 세련되게 가느라고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교회가 언제 분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인간교회 등록교인의 반이 심야기도 나올 때. 이건 아멘을 안 받고 제가 설교를 못 끝내겠어요. 반이 심야기도 나올 때 구경이라도 하세요. 정이 힘들면 2층에서 그냥 뭐 하나 보고 가시라도 은혜가 튀어요, 그리로.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성경은 신비를 빼면 휘주옥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로 붙었어요? 타도 타지 않는 그 떡이랑 불꽃 가운데로 왜 불렀냐 말이에요. 그리고 들고는 40일 동안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늘 그 지팡이는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에요. 80의 노인이. 그러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말씀해서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것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가가지고 딸랑 지팡이를 들고 군대를 끌고 와도 안 되는 일을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100만을 끌고 나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신비함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층에 커피숍도 꾸미고요. 또 밑에 도서관도 생기면 좋겠고요. 옥상에는 체육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왔는데 기도 소리가 없어졌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어떤 시간들이 짧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베이스는 하나님 앞에 신령함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관으로 이끌림 받을 때 그 속에서 열리게 돼요. 물리적이고 한계적인 상황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어찌하여 타지 않은가 하고 보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예배 오는 게 재밌습니다.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입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러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목사를 통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거를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 불꽃 같은 분 이렇게 딱 계시면서, 예? 아무개 건사야, 아무개 집사야 하고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자빠지겠어요? 송곳으로 무릎을 찔렀으라도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내 가문과 내 인생이 망한다 하는 생각으로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깎아막까 미정거리다 오겠습니까? 입에 거품 물고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오겠죠. 누가 내보다 앞자리에 앉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빨리 가서 앉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식당에 먼저 가려고 줄 서 있어요. 저는 줄 서서 밥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줄 서서 은혜 받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증가기 된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걸 가슴을 찢으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게 당연시 되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게 만들어보자. 강요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을 수 있어요? VIP석이. 연극 가보셨어요? 앞자리하고 그 다음 A석, B석 가기 차이가 배로 곱하기로 갑절로 차이가 나요. 교회는 뒷자리가 금석이요. 누가 나보다 또 먼저 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밀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관의가 있으면요, 내보다 누가 앞에 앉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뒷자리에 앉으면요, 누가 옆에서 조는 거나 파마는 왜 저렇게 했나, 옷은 뭐 입고 왔나, 이 생각하느라고 저까지 말씀이 가다가 중간에 다 사라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또 이렇게 빈자리를 또 채고 앉았다.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네. 저 자리 누가 있었더라? 예배 시간 내내 고민을 끝날 때 맞다 누구 있는데 안 보인다. 오늘 이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우리와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우울한 문화가 좀 우울하지 못한 문화를 흡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문화를 누구한테 뺏기 본 적이 없어요. 다 집어먹었어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중국의 문화 다 집어먹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질은 누가 하느냐면 위에 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갑질하다가 굉장히 쌍코피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 아무도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이 을이 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 잠깐 을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왕중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당신의 문화 속으로 끌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어디냐? 영적 세계예요.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생활,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자정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내 영의 눈으로 있다고 느껴져서 그 가운데 하다못해 냄새라도 맡고 하다못해 무슨 기도하다가 바람이라도 스치고 떠드는 소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해녀남을 느낄 때, 그래서 차근차근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따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그의 방식으로 그의 문화로 영적 세계의 힘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삶 가운데 나가는 건 부득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협하고 내 방식으로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요, 마귀가 줬다 뺏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영혼을 망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자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사악한 영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문화가 내 안에 상식처럼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고 어떤 타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생명처럼 여기면서, 누가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 휴가철에 더운데 놀러 가야지, 계곡에 가야지, 왜 이 더운 예배당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 영적 세계에 눈을 연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온전한 복이지요. 내가 타협하고 만드는 그런 복들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육으로 말하고 정육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싸움이 나거나 분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로 이해되지 않는 육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육적 목사가 돼버리는 거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육적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충돌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못 보고 믿느냐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믿으라.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걸 보고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협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생명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육을 죽일지 모르지만 영을 죽일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신 하나님, 그가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물리적 한계와 이 땅의 모든 그런 시간적 한계들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신령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막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멘, 옳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압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길들을, 사람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을 내가 그 속에서 발견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1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30년을 내다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내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복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가면 방어 집사님이 있어요. 방어 집사님. 이 방어 집사님이 누구냐면 물때를 보고 방어가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이 되면 다른 배는 다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이 배는 고기를 잡으러 안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이 방어 집사님의 선주고 또 선장인데 예배를 드리고. 근데 주일이 지나고 남들은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그때 5일날 고기 잡으러 나가요. 근데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 다 끼고 그냥 물때를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그 하루 잡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 집사님, 방어가 줄을 맞춰가지고 끄망 속으로 탁 들어간다.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방어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안 잡히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이리로 들어갑니다 하고 쫙 중간 서버려요. 왜? 절대의 갑이신 하나님께서 야 너들 저 근처 가지마, 기다려, 김장로 올 때까지 기다려, 왔다 가라 그러는 거죠. 안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뜯었더니 밤새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다 숨어 있었던 하나님 명령 내려갖고 주의 말씀 힘하면 그때 가서 잡혀. 이런 세계를 뭘 알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그 세계를 알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천국 같은 시간이 돼요. 그 세계를 알면 남들은 바보 같다지만 몰라서 그렇지 나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 이 얘기를 해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속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령한 것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그런 말을 하듯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만 먹겠느냐, 거친 음성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따라 이제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거룩한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남자들이, 남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같은 믿음의 결단한 그런 여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29장
이 찬송 들으시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잡히신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의미를 주님의 은찬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 승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하느라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을 기억하는 이 승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이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